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 중간에 두 번째 편지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 중간에 뭔가가 하나 더 있었다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사라졌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되겠죠.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힘에 부치도록은 하지만 뭐 한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껏 한다. 그 말씀은 오늘 주제를 삼고 11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11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11조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용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영토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죠.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그 땅,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가나안 땅으로 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거예요. 자,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라 하면 좋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되어졌던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아담의 문제였죠. 아담의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략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시대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그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건은 그 모든 족속들이 범죄함으로 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때에 왔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노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종살이로 마치잖아요.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엄청난 긴 기간 동안 그들은 고통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약 200만 명, 흔히들 50만에서 60만이라는 장정으로 구성되잖아요. 만일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견제하는 주변국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국민을 만들고 그 국민을 만든 이들을 영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라는 제도를 활용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저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에는 사람의 이 좀 씁쓸한 마음들, 그 모순적인 마음들, 여탄 어떤 것을 통해서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헌신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분론을 가리켜서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선한 성역이고 사람 일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어서 악하다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주의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최전선에서 어떤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처음에는 성막적인 부분으로 감당을 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세웠을 때 이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11조로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 건설인 뭐요? 바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때 레위인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졌죠. 신명기 2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1절은 12절이 3년째 되는 11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0의 2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그 내용 앞부분이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분량껏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레위인뿐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레위인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 11조가 활용된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나서 우리가 신약의 11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특별하게 11조라는 단어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질 않아요. 신약은 11조라는 단어를 제가 빼고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헌금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신앙 공동체. 조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헌금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헌금을 어디에 용도로 쓰는가 하면 공동체 생활비로 씁니다.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신약에 11조라는 개념이 별로 11조라는 단어가 별로 등장을 안 하니까, 물론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 11조라는 내용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라는 게 나와서 신약에도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11조라는 개념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1조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그럼 그대로 할래요? 11조 없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래요? 신약의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삶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이들이 했던 이런 공동체 생활비였는데 그 공동체 생활비는 죄송하지만 특이점이 전부를 통해서였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11조가 안 나와요? 나는 11조가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뭘 했는가? 전부 팔아서 전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뭐요? 필요한 것만큼. 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걸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좀 욕심껏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간단한 예를 든 거지만 조금 더 했을 경우에는 더 필요치,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요, 만나가 내렸죠, 그죠? 그 만나를 오늘 먹을 양식만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욕심껏 가지고 와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벌레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욕심을 제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기쁨을 삼고 열심히 일해서 내 사랑하는 보혈 가족들이 사용하는데 행복을 느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전부를 바쳤어요. 어쩌실래요? 11조를 하실래요? 전부를 바칠래요? 자, 신약 때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11조는 어떤 것인가?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신약 때는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은 교회 건설에 있습니다. 이 교회 건설을 지금은 우리 교회라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해져서 이상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뭘로 바뀌었죠?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다고 성막대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에 아니 계시고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회당이 아니 계셨는가? 동일하게 있어서 시대의 흐름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러 가실 때에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유도 있지만 헤롯 성전이 있을 때에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이 강론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우리 주일날 다룬 것처럼 바벨론에게 속국이 된 적이 있고 바벨론 속국을 되면서 바벨론까지 잡혀갔잖아요. 한 1000몇백 킬로가 되는 곳으로 잡혀간 거예요. 엄청 먼 곳이잖아요. 성전은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께 가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모이기는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성전 대용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그런 봉헌 예배 가운데도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지금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는 이 교회당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교회당은 외형적인 것이지 내면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당은 우리가 모여서 조금 더 원활한 모임을 갖도록 제공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성전 같은 개념이 다 사라지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장소는 우리가 팔아버리면 다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특별히 눈과 귀를 열어
놓고 계신 장소 같아요. 그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역사적인 부분으로서 증명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곳이 성전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은 해요. 옛날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장소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교회당뿐 아니라 우리 모인 한두 사람의 그 교회라는 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이 11조가 사용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직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아까 레위인들처럼요. 자, 성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분법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선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는 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성직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는 레위인처럼 특별히 구별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목회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만 옛날 구약과 같은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목회자뿐 아니라 또 다른 성직 가운데 있는 이들도 감당하거든요. 그 성직자가 누구인가 하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나오는 성직을 위한 직분자 권사부터 시작돼서 안수집사 그다음에 장로 이분들을 직분자라고 해요. 서리집사는 1년직이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거고 이 세 직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우스개 표현으로 행정적으로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상근할 수는 없지만 상근과 같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발벗고 와야 돼요. 그 교회 물이 샜다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와야 된다니까요. 귀찮게 깨우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거 제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뛰어와야 된다고요. 목사처럼요. 목사는 매일 상근하여 있는 거고요. 목사의 직분이 낮추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목사의 직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평신도도 목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 세상 표현으로 빌리면 목사는 상근직이고 일반 직분자들은 비상근직이에요. 매일 출근은 안 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도 성직인 거예요. 11조가 어디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헌금이라고 개념을 조금 바꿀게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처럼 구별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직자를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직자를 두 가지로 나누면 목사를 성직, 여러분 직분자를 성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흔히들 목사를 성직이라 하니까 그렇게 제가 부를게요. 목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 교회의 어떤 그 예산에 비해서 뭐 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목사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먹고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때는 성역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뭘로 부르는가 하면 성역비라고 부른 거예요. 안 그러면 월급 드렸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교회 목회자한테 주는 비용은 성역비라고 했다고요. 성역비. 주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는요, 죄송한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직분자인 성직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왜?
1세대였으니까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정착되면서 일어났던 제도화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대의 아픔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에서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쁜 놈 죽일 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대한민국이라는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법으로 뭐요? 그 시대의 거를 이렇게 판가름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일이 있을걸요. 그렇게 역사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그 소급 적용해서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시대의 아픔이라고요. 민주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러하다가 지금까지 발전된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고 아픔으로, 우리 국민으로의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역사가 심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시대의 아픔까지도 난도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문제예요. 처음에 초기에 들어와서 진행되던 그것으로부터 한국 교회라는 이름, 미국의 장로교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라는 정체성 K 처치라고 그래요. 요즘 K 방역 그런 게 나오니까 한국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로 정착해가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그 시절에는 너무 제도화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 그게 성도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목회자들의 어떤 그 생각과 이제 맞아떨어져서 하나하나 제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제도화되어 가면서 성령이라는 이름 가운데 목회자의 그 육체의 약함,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맹종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성역이지만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해서 목회자의 성역비이지만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목회자도 성직이고 직분자도 성직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직에 있어서 어차피 성직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성직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11조가 그 다음은 성직을 위한 직분자의 그 직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장로와 근사와 안수 집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이 11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운영비 안에는 구제비, 선교비, 각 기관의 그 활동비도 다 포함될 거예요.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요, 11조라는 개념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되어지지만 10분의 1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바인 10의 10이 다 주의 것이라는 의미가 너무 크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신약의 11조 가운데에서도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는가? 내 전부까지도 내어놓을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석천 교회만 아니고 내 가정에도 그 가정의 석천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딴 주머니 찾던 것 자체도 내어놓고 그걸 세우려고 하는 게 헌금에 대한 11조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른 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이 물질을 쓰고 있는가?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석천이라는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우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헌신을 하는가가 초점이에요. 그걸 자꾸 그게 초점을 안 두고 목회자가 얼마 쓰는지 각
그 기관들이 얼마 쓰는데 우리 유초등부는 이것밖에 안 주고 중고등부는 저렇게 많이 쓴다, 청년부는 저리 많이 쓴다, 성가대는 많이 쓴다, 이게 아니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만큼 쓰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분수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는 분명히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는 의무금적인 부분도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만큼을 드렸는데 어머나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헌금은요. 세상에 그 장로님이 예를 들어 A라는 장로님이 또 한 분 더 생겼습니다. 그분이 11조를 작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머나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하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뭐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판단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수에 맞게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어떤 뭡니까? 뭐 누구를 판가름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 해야 되냐 11조는 성경에 옛날에 구약으로 끝났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 그게 10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될 줄 압니다.